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4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고 소망을 얻고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확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1주년을 맞아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국말, 사실 한국말이지만 그거는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먼저 교회를 정의를 해보면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눌러주셔야 돼. 그렇죠? 가르칠 교회 모임 회자. 그래서 배우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모임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교회의 의미예요. 그런데 똑같은 교회인데 교자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는 교제한다, 사귈교. 교회를 오는데 첫 번째로 고백하면서 와야 되는데 두 번째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 보기 위해서 온다면 두 번째 교회인 거예요. 그 세 번째에 있는 그 또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교자가 더부살이 교라고 그럽니다. 이 교자는 교민, 교포할 때 쓰는 교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포들의 모임, 인포메이션 주고받는 모임, 그냥 여기서 외로우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는 모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교회를 다른 말로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해 보세요. 옛날에 교회 말고 뭐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당.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배하는 곳. 그렇죠.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피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만은 붙들어야 돼.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당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원어를 그대로 들어가 보면은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을 해요. 에크라고 해서 out of,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전치사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 calling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불러낸 모임이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의미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도시마다 그 도시 시민들을 위한 모임을 일컬어 에클레시아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도시의 경제라든가 정치의 문제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였던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무리로 이 교회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교회를 정의한다면 죄된 세상에서 빠져나와 거룩한 모임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흩어져서 실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결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거룩한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에 잠깐만 120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좀 세어봤더니 120개가 되는데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딱 2번 쓰셨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했던 구절이 바로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의 파운더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제 질문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 이 구절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캐톨릭에서 이해하는 것은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반석입니다. 큰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를 베드로의 권위 위에 세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에요. 베드로의 권위라는 게 뭡니까? 사도적 권위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으뜸 가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영적 권위, 사도적 권위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베드로를 첫째 교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교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히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말씀하셔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 세상에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의 대변자다. 교황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교황의 말이 성경에 권위하고 거의 맞먹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 이 캐톨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 감리교를 비롯한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영적 권위, 사도적 권위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16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사실 이것을 잘라서 한 4개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2가지만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라는 겁니까? Lord, the Lord.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주인은 어떤 분이니까 모든 결정과 선택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주인이 선택하는 대로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종이고,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주인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을 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예요.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하고 고백하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나는 순종합니다 하고 즉각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와 집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아프리카 자이르 공화국의 어떤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루는 뒤뜰에서 망가진 가구를 고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옆에서 막 뛰어놀다가 그 뒤에 숲이 있었는데 숲에 들어가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막 야야야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필립 엎드려 무조건 엎드려, 그리고 빨리 천천히 기어 나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영문도 모르고 아빠가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죠. 그래서 답작 엎드려서 기어 나왔어요. 아빠 왜 그래? 저 봤더니 큰 구렁이가 나무 위에 있었던 거죠. 그냥 있었으면 물릴 뻔했어요, 독사에게. 바로 여기서 이 얘기가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순종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즉각 순종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근데 즉각 순종할 때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은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소유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는 어떤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불렀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두 번이나 부르죠. 주여 주여. 그때가 언제냐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구원을 요청할 때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속에도 넘어지는지라. 어떤 사람이 간질병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그 영적 권위와 치유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주라고 하는 고백을 300번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소유하시는 주인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책임지시는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성경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불렀어요. 레바이, 랍비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쫓아온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이 떠난 다음에 혼자 계실 때 나중에 음식을 갖고 온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과 안드레.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 그 당시는 이 랍비가 되려면은 일종의 어떤 그 훈련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 과정은 더 존경스러운 랍비 밑에서 제자로 살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를 때 따라왔던 그 사람들도 랍비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랍비를 찾지를 못했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받아달라고 해서 안 받아줬던지 어떻든 랍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그물도 버려두고 뛰어나갔던 것이 랍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훈련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랍비로 예수님을 불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주여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과 공생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호칭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랍비라고 불렀어요. 누굴 것 같아요? 대답해. 누굴 것 같아요? 문제 하나 있잖아요. 문제 하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마가복음 14장 4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도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나에게 구원자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었어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면서 라비오라고 부르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주님이잖아요. 내 생각 고집하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부르실 때에 정말 나를 위해 당신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그 은혜가 가슴에 막 느껴지고 감동이 돼요? 주님으로 부를 때에 나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됩니까?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맡길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야라고 소리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입을 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여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감동이 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시고 주님을 부를 때 마음이 평안해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지.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표현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구약적인 표현은 바로 메사야,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또 뭐예요? 제사장. 세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왕으로서의 구세주이시고 선지자로서의 구세주이시고 제사장으로서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왕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에요. 통치하는데 왕이 멋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죠.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법 아래, 통치 아래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주신 법이 뭐예요?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을 종합해서 그것을 초월해서 최고의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법을 최고의 법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법도요 레벨이 있잖아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체리에도 체리의 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상위법은 주법일 거예요. 뉴저지 법일 거예요. 그거보다 상위법은 페더럴로, 그렇죠? 페더럴로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상위, 이 나라의 최고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답해요. 뭐예요? 헌법, constitution, 헌법이. 아무리 체리의 법이 있어도,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멋진 법을 만들어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헌법에 위배가 되면 다 헛거예요. 헛거예요. 헌법 아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비춰주는, 조명하는 최고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것, 의로운 것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옳은 뜻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옳은 것, 의로운 것 때문에 사랑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갈등한다면 다 틀린 거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화해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선지자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언서를 쭉 읽으셨을 거예요. 이 예언자가 바로 선지자죠. 예언서에 그 방대한 양이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정리한다면 어떤 메시지일 것 같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다. 앞으로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 속에 살게 되는 것 말이죠. 요즘 시대가 죄라는 말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자로, 오늘은 제가 한자로 좀 많이 쓰는데 한자로 이렇게 죄를 쓰잖아요. 요것을 푸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위에 있는 것을 그물망으로 이해를 하면, 그리고 이제 안일비, 그물망의 안일비죠.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하다가 그물에 걸렸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묶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예요? 죄를 범하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져서 그 덫에 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해석은 위에 있는 것을 넉사자로 보는 거예요. 네 가지의 그릇된 것, 네 가지의 아닌 것. 그것은 뭐냐? 불법, 법을 행하지 않는 것, 또 불의, 의가 아닌 것, 불선, 선이 아닌 것, 네 번째로는 불신, 믿음이 아닌 것, 믿지 않는 것. 이 네 가지의 불, 네 가지의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죠, 뭐.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해석은 원어로부터 나와야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의 원어는 하마르티아. 다 같이 해봐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오늘 뭐 여러 가지 배웁니다. 에클레시아, 하마르티아. 나중에 시험 볼까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화살을 쫙 쏠 때 타겟이 있잖아요. 타겟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탁 쏴야 되는데 막 쏘는 거예요. 막 이쪽 쏘고 저쪽 쏘고. 그럼 어떤 상황이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뭐 엉뚱한 데 박히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방향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정확한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쪽으로 살고 저쪽으로 한눈 팔면서 흘러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적당히 그냥 막 쏴대는 것처럼 적당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반대는 뭡니까? 정확하게 타겟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맞춰서 그것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뜻을 사는 의로운 모습이고, 그렇지 않는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바르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느끼는 대로 살았습니다. 한눈 팔며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제사장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 피를 내고 각을 떠서 태워서 희생제물로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하나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사건이 개인적인 은혜로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며 눈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법대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제단으로 우뚝 서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며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힘있게 살겠다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흘러나오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